네, 오늘은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제목은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니라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집중하기 원하고요. 또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7장 53절 그리고 8장 1절이 이렇게 붙어서 있네요. 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었고요. 반면 예수는 어디로 갔다고 나오니까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각각 집으로 가는 무리들의 모습과 감람산으로 조용히 나아가시는 주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어디로 나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집으로 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집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잠을 자고 또 식사를 하고 또 휴식을 취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집으로 갔겠죠. 또 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또 논의하기 위해서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말의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도하러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서 올리브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감람산은 거기 유착기가 있어요. 유착기. 그래서 올리브를 이렇게 짜내는 그것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죠. 거기를 마치 주님의 전 존재를 그 유착기에서 그 올리브를 이렇게 짜내듯이 자신의 전 존재를 이렇게 짜내어 드리는 기도를 항상 이렇게 습관을 따라 하셨던 곳이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이 표현 앞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서 힘을 얻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논의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감람산에서 힘을 얻고 감람산에서 위로함을 얻고 감람산에서 회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의 어떤 수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디로 가려느냐? 어디서 힘을 얻느냐? 어디서 위로를 얻느냐? 어디서 이렇게 수다를 떨며 교제를 나누며 마음의 기쁨을 나누느냐?
감람산이냐 아니면 각각 자기 집이냐. 여러분 뭐 집을 소홀히 하라, 가정을 소홀히 하라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세월을 아끼는 비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비결,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바로 날마다 감람산,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장소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감람산으로 가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수고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감람산으로 가시는 게 중요했다. 굉장히 중요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 벌러 얼마나 힘을 쏟고 또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 퇴근합니까?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그 수고와 그 에너지를 쏟는 그 일을, 시간을 쏟는 일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정작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 인색하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이제 자 보십시오. 3절부터 이제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 여자는 누구냐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삥 둘러 있고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뭔가 씩씩대면서 여인을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내팽겨 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인이 수치스럽고 또 이제 율법에 의하면 사실은 여기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 율법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현장범, 이 가늠한 여인은 이제 사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겠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수치와 그 다음에 죽음과 두려움 앞에 벌벌벌 떨고 있을 이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자 보세요.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율법에 보면 남자 여자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자 어디 있습니까? 남자 안 보이잖아요. 뭐 간음은 여자 혼자 합니까?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자체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이 벌써 율법을 이제 어기고 있는 거죠. 뭐 물론 남자가 뭐 빨리 도망갔다, 뭐 아니면 남자가 뭐 갑자기 뭐 여러 가지 뭐 빠져나갔다, 뭐 이렇게 뭐 둘러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자만 데리고 온 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금 이렇게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게 왜 시험거리가 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하라,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줘라, 기회를 줘라 이렇게 말하면 지금 모세 율법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그죠? 모세 율법. 반면에 돌로 그럼 쳐라,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그 로마 총독한테 있어요. 근데 돌로 쳐라 그랬으니까 로마에다가 고발할 수 있는 거죠. 또 사실 또 주님이 어떤 죄인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평소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말했던 것과도 충돌된다. 이렇게 이제 사기꾼처럼 이제 여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 빠져나갈 수 없게 하고 질문을 던진 거죠. 모든 무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말로 응수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6절 하반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자, 뭘 쓰셨을까요? 자, 뭘 쓰셨냐면 몰라요. 안 나왔으니까 모릅니다. 이걸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무리한 해석이죠. 물론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죠. 뭐 시편 말씀에 어떤 그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이제 분명히 뭐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모릅니다. 뭐 어떤 분들은 흙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썼으니까 그 주님의 손끝에 어떤 이렇게 긁힘과 뭐 이렇게 스크래치가 가면서 몸을 또 굽히시는 이런 모습들, 낮아지심, 뭐 이렇게 이런 것들로 자꾸 연결시켜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희생과 헌신을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고요. 그냥 몸을 굽혀서 쓰려니까 몸을 굽혀야죠. 그리고 땅에 쓰셨어요. 근데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하신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좀 좋았다. 왜냐하면 지금 흥분해 있는 무리들, 그들 앞에 어떤 말을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땅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뭘 쓰시나, 뭘 바닥에 이렇게 쓰시나, 이렇게 거기를 이제 주목했다는 거예요. 일시에 딱 주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글을 보고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그 메시지가 그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세요.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되죠. 무슨 메시지인지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 죄인임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분명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여기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너희들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뭐 찾아볼 구절들이 여러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메시지 앞에 그렇지, 우리도 다 죄인이지, 이런 게 분명히 느껴지는.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째,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요. 역시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구절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메시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을 거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할 때 아무도 반응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쓰셨을 때는 혹자들은 아마 그 무리들의 그 숱한 그 죄악들, 빠져나갈 수 없는 정말 그런 죄악들을, 감춰진 죄악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땅에 기록되지 않았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양심을 찌르는 메시지였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사실은 양심의 그 가책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를 사모하셔야 돼요. 양심을 찌르는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 메시지로 인해서 다 돌아가게 되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오직 예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부들부들 떨고 있는 죄로 인해서, 또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정죄로 인해서 이제 죽겠구나 하면서 수치심 속에 부들부들 떨고 있던 그 예수 앞에 누구만 있어요? 오직 예수만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죄로, 또 사망의 권세 앞에, 죽음의 권세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오직 예수만이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거죠. 그 모든 정죄의 손가락으로부터 우리를 딱 가로막고 서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물어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죠? 원래 되게 많았죠. 모두가 정죄했죠. 근데 주여 없나이다. 왜요? 왜 없어졌어요? 다 주님이 다 가로막고 서 계셨죠. 그리고 그 모든 정죄 손길을 물리치셨죠. 여러분, 오늘도 죄가, 또 사탄 마귀는, 또 여러 가지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정죄하고 달려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가로막으시고 오직 예수만 우리 눈앞에 보이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눈 감아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도 내가 너의 그 죄악에서 너를 건져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죄악에서 너를 건져내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용서받고 우리가 모든 정죄로부터 건짐받았어요. 주님께로부터.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지신, 모든 정죄 손가락으로부터 주님이 막아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우리 어때요? 다시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12절, 이게 지금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한 묶음이에요. 12절,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빛을 따르는 거죠.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 죄를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죄 짓지 말아야지. 해보세요. 또 죄 짓고 있죠. 사탄이 장난칩니다. 그런데요, 빛 대신 주님께로 가면 갈수록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요. 빛으로 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죄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과의 교제가 되면 될수록,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나눔이 지속되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권세가 힘을 잃어가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제 생명의 빛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다는 거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주일 설교 말씀대로 개복수술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다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그러니까 이 빛을 따르는 삶에는 회개가 동반돼요.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니까 구별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이제 말문이 다 막히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증언하는데, 너가 말하는데 그 메시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면 증언, 그러니까 옆에서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언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하는 말에 그 힘이 있고 그게 참되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가 너 스스로를 증언하니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아니다.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알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메시지와 사역에 대한 출처, 기원이 확실하다. 알고 말하는 거다. 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주어졌다. 너희는 겉으로만 나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은 판단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겉으로만 보지 말고 내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내 하는 메시지 그 내용을 제대로 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증언하시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고, 또 사실 모세가 또 율법에서 나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도 내 증인이고 성부 하나님도 내 증인이다. 고로 율법적으로도 전혀 그 주님의 증언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증인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아버지 그러니까 그럼 그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아버지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까 내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알고 싶어? 그럼 나를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아버지도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만약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신성 모독죄가 되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들이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헌금함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헌금함 앞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헌금함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못 잡아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어떤 성품, 베푸신 일, 성품 이런 것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알아가셔야 되죠.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람산으로 그렇게 힘을 다해 나아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감람산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빛을 따르는 삶이다. 네. 그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이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감람산으로 나아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힘써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더 힘써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